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1번째 시간입니다. 공자의 깨달음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바뀐 공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2번 중용 제1장 제1문 천명지위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3번 공자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용 제1장 제2문 솔성지위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4번 공자는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을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중용이 무엇인가요? 5번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중용의 삶을 사는 것과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번 주역은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학습 방법은 경물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7번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제 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나 우리는 지금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 성인들의 스승들의 그 지성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바뀐 공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나이 50에 지천명 하셨다라고 공자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정 지었는데요. 자, 지천명 하면서 공자님의 생각은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공자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간략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자님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지식과 지혜를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완전히 대체하셨다. 이렇게 한번 답을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의 지식과 지혜를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완전히 바꾸셨다. 예, 우리가 땅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모르는 우리 사람이 우리의 짧은 그런 생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나름대로 답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시된 그러한 그 지식과 지혜를 땅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고 반면에 그 정말 그 이 천지를 관통하고 영원 불변한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하늘의 지식과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또는 별도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땅의 지식과 지혜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땅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머릿속이 채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지식과 지혜 외에 하늘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하나씩 알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의 지식과 지혜를 이제 대체하는 것이지요. 자, 1번 질문.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바뀐 공자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의 지식과 지혜를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완전히 바꾸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뀐 공자님의 생각이 이제 중용 제1장에 이제 그, 어, 그 요강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 교훈이라 라는 것이죠.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그러한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하며 자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용 제1장 제1문, 2문, 3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중용 제1장 제1문 천명지위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천명지위성 방금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천명지위성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주제인 천명과 그리고 이제 보어에 해당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자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유학자들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유학자들은 천명지위성의 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천명지위성,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자, 이 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신방의 살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로 이 천명지위성을 옮겨 보면 그 천명은 The Mandate of Heaven이고요. 자, 이라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성은 nature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nature, 자연, 본성 이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mandate of heaven is called nature.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을 nature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본성, 자, 본성, 근본 본자에 이 성질할 때 성자 이걸 쓴 것인데 그걸 nature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주희 선생님은 자, 이 성즉 리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 곧 이다, 이칠이자를 쓴 것이죠. 우리가 이성할 때 이자, 이치, 이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을 이치, 본성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법이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성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음, 섭리라는 표현을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데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예,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데요.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예,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 이걸 이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어떤 이 섭리를 이 성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령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이 과연 무엇일까? 자, 공자님이 이 성이라고 했는데 그 성을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성이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우리가 이제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님은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천명을 이제 인정하고 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기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직업 자체가 유죠, 유. 유라는 게 무엇이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예, 사람을 가리켜서 유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는데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공자님이 가지고 있었다, 직업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천구단 이런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 중에 보면 사만 시대 또 그리고 삼국 시대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 동양적 전통 하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하늘의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주재하는 직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전제했다라는 것은 어떤 창조주, 조물주 이런 이제 존재를 기본적인 전제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님께서 그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15살에 뜻을 세우고 35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 끝에 나이 50에 지천명 하셨다. 그런데 그 지천명해서 깨달으신 그 천명이라는 것이 성이었다. 그 성이 무엇이냐? 예. 그 하나님의 법이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이걸 성이라고 일컬은 것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제 이 성선설이라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하지요. 성이라는 것은 예, 선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성이라는 것을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질문. 중용 제1장 제1문 천명지위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성이라 한다. 예, 성이 무엇이냐? 성즉 리가 무엇이냐? 섭리, 예,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다. 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그것을 이제 동양적으로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음양오행 아니겠습니까? 자, 음양오행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반 섭리의 원리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어떤 조화로운 그런 상태로 운용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주역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 질문, 천명지 유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동양 철학에서 유교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밝혀야 될 궁극의 과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보면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자는 하늘의 명령, 즉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용 제1장 제2문, 솔성지위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솔성지위도, 따를 솔자에 바로 이 성, 천명지위성의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도. 도는 무엇인가요? 예, the way,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도라고 했습니다. 솔성지위도.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도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곧 도이다. 하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 곧 도, 올바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솔성지위도의 뜻이 무엇인가? 솔성지위도, 천명지위성,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하는데 그 성에 따라 사는 것을 일컬어 도라 한다. 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말한다. 결국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답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을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중용이 무엇인가요? 중용. 우리가 사서 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가운데 중자에 이제 뭐 쓸용자 이렇게 해서 중용이라고 하는데, 이 중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중용. 이거 이제 누가 물어보면 중용이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주의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중용의 중이라 함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용이란 떳떳함을 뜻하는 것이다. 떳떳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의 선생님은 이제 해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정자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정자는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바꾸어지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뀌지 않는 것이다. 중이라는 것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이 해석 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시사해 주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중용 제1장에서 중에 대해서 그 풀이를 하고 있지요. 중야자 천하지 대보냐
중야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다. 그리고 중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지미발, 위지, 중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희노애락, 어떤 감정, 희노애락, 애오욕, 애오구 하는 그런 칠정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고요한 상태를 이제 중이라고 하고, 자, 용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떳떳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의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그 고요한 상태를 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열반, 적정, 청정지 이것과 이제 상응하는 개념을 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거의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중용이란 곧 열반 적정의 상태를 말한다. 열반 적정의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한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절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어떤 그 경지. 요한복음 8장 31, 32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런 상태. 불가의 개념으로 한다면은 그 온갖 번뇌,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 니르바나, 열반, 그런 열반의 상태에 쭉 처해 있는 것, 이것이 중용이다. 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용, 중용. 중용 제3장을 보면 이제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용 기지 의호 인저 민선 능부이니라. 중용은 최고의 도리이다. 백성들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그 5장에서는 6장입니다. 6장에서 6장, 7장 7장에서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태코 중용 이 불롱기 월수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중용을 골라서 한 달도 지킬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중용은 최고의 도리이다. 최고의 도리. 최고의 도리가 무엇인가? 중용 제1장에서 치중화면 천지위원이요 만물 유건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잘 자라나게 된다. 화육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치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곧 중용이다 라는 것이죠. 중은 고요한 상태이고 화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상황에 적절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칠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과 화가 지극한 상태가 곧 중용인데, 자, 이 중용이 최고의 도리인데 백성들은 그 중용을 오래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중용의 상태를 한 달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중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요.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중용의 삶을 사는 것과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이미 우리가 좀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요. 자,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다. 자, 중용의 삶은 치중화한 그런 삶이라고 했지요. 자, 치중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도에 따라 천명에 따라 살아갈 때 치중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따라 살게 되면 저절로 중하게 되고 화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하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는 그 하늘의 섭리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이제 공자님은 주역, 역경이라고 하죠. 음양오행, 음과 양, 그리고 금목수화토, 금목수화토라고 하는 이 오행, 천지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이 금목수화토의 오행의 조화 속에서 그 움직이게 된다. 즉 창조주 조물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음양오행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용하시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곧 주역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의 개념을 동양 사람들이 만약에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역을 좀 더 그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과 분리시켜서 본다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 천명, 지위성, 그 성을 밝히는 데에 음양오행의 법칙, 운행 원리, 이것을 통해서 성이라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주역이란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을 밝히는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그 하나님의 법이 곧 운행 법칙, 운영 법칙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질문. 공자는 중용의 삶을 살기 위해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중용의 삶을 사는 것과 주역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중용의 삶은 곧 천명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 천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천명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천명의 내용은 결국은 이 세상의 창조, 운영 원리인 음양오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역을 연구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주역은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학습 방법은 경물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대학에 나오는 말씀이 곧 경물치지이죠. 치지, 경물. 자, 연구할 격자, 그리고 만물을 할 때 물자, 사물 물자, 그리고 이를 치자, 그리고 알지자 이렇게 써서요. 사물을 연구하여 지식에 아는 것에 도달한다. 아는 것에 도달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교의 공자님의 학습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경물치지.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는데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을 연구함으로써 그 운행 법칙을 하나하나 찾아서 아는 것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를 밝혀낸다. 그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에
순행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명심보감에 보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순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순천자, 역천자는 천명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역천자인 것이죠.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그 명심보감의 그 이 문구는 결국 천명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 제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 비도야.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우리가 예, 이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다. 결국 우리가 천지 만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물치지가 무슨 뜻인가? 천지만물을 연구하여 아는 것에 도달한다.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인데요. 자,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경물치지의 방법을 통해서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상당히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과학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스모스, 우주에 대해서 뭐 15%, 20%, 30%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그 솔직한 그 고백이다. 이렇게들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게 현재 인류 문명으로 밝혀낸 그런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 불과 30%, 40%도 안 된다. 절반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요원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해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를 찾아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그렇다면 천지 만물의 운행 원리를 완전히 밝히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문제.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이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에 완전히 합치되게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인정하는 이제 전제 하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셨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입장이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했지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분 중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밝혀내려고 한 것이고, 자,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은 그런 분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력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타력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 7번 문제에서 천지만물의 운행 원리를 연구하여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밝혀서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21번째 시간으로 공자의 깨달음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으면서 공자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땅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대체시키셨다. 공자님의 지성이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대체되었다. 이런 맥락. 그렇게 대체된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중용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